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한나가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한 거죠. 문제처럼 보이고 또 위기처럼 보이고 갈등이 온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성전에 와서 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원근 각처에서 동시에 이 새벽에 예배로 또 기도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발견되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그 대열 속에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70인입니다. 성경에 이 70인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사도와 함께 똑같이 70인을 부르셔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요. 요즘에 우리 70인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교대회 이후에 중요한 이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 주고 계시는데요. 요셉이 바로 이 70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70인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복음할 중요한 주역들이 되겠죠.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어렸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17살 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가 밤에 꾸는 그 꿈이 아니고 물론 그 꿈을 꿨는데 그때는 성경이 계시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꿈을 가지고 또 계시를 하셨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들었든지 이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또 미래를 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죠. 단순한 꿈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야곱이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어요. 형들에게도 했어요. 형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너한테 뭐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미움만 더 커졌죠. 어쨌든 이 요셉이 그 꿈을 꾼 이후에 큰 응답 속에 바로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노예로 또 감옥으로 이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요셉이 플랫폼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또 교인들이 전도를 오해합니다. 전도 그러면 용기를 내서 나가서 뭔가를 말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고 이런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어떤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누구에게 말을 걸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성격이 안 돼서 자기는 전도를 못 하겠다고 이제 기존 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거고 뭔가 은사 중에 하나고 프로그램이고 방법이고 교회 부흥의 수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약에는 특히 뭐 전도라는 말이 뭐 전도서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전도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전도가 안 되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이 플랫폼이 된 겁니다. 플랫폼이란 말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요셉 중심으로 응답도 오고 사람도 오고 모든 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고 전 세계 은금 재물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오는 게 플랫폼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플랫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그 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데 그 답이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게 오직입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웨이예요. 더 웨이. 그 길이에요. 오직 그 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모든 죄, 저주, 사망,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 그게 오직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소년들 중에 기억나는 몇 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도 없고 왕따가 돼가지고 혼자 밥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 그 또래 문화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은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그런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얘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겼어요. 봐도. 그런데 제가 하나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네가 지금부터 쉬는 시간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봐. 근데 걔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뭐 다른 기도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뭐 친구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 할 필요 없고 성령 충만. 쉬는 시간마다 5초도 괜찮고 1초도 괜찮고 틈난 대로 한번 해봐라. 친구들을 막 많이 사귀려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럴 필요도 없어. 그냥 그 기도를 한번 해봐. 나도 할게. 일주일만 한번 해보자. 한 달만 해보자.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이 얘가 플랫폼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자꾸 얘한테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 붙고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끼가 있거나 그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얘 속에 보좌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이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얘가 전혀 모르고 있던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 모임만 참가하고 있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아이의 가정 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그냥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그렇고 우리 부모님 원래 그렇고 뭐 그냥 뭐 내 팔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가난하죠. 아빠 무능력하죠. 뭐 이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와지는 저주고 재앙이고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빛으로 온 겁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자꾸 얘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지게 되고, 뭐 결과적으로 얘는 더 이상 뭐 혼자 밥 먹고 외롭고 뭐 나는 왕따고 이런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죠. 자, 우리는 간단한 건데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80% 이상, 90%의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답답하시니까 매일 5분만, 매일 1분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내게 임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신다면 그게 사실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흑암 세력이 물러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주변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결박되는 역사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플랫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사업하고 관계없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플랫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노바디와 나싱의 문제를 하나님이 no answer, no time, 그렇죠?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 요셉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런 플랫폼이 되는 70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리가 됐다 이 말은 플랫폼이 된 것뿐만 아니라 파수망이 된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의 지시로 움직여지고, 서밋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애굽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파수망이 된 겁니다. 파수망이 안 세워져 있으면 현장에 실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재앙이 자꾸 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동서남북을 보라, 종과 행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유황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냐? 의인 한 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파수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장에 만약에 파수망이 워치타워가 없다면요, 재앙이 맙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경찰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은 정말 이 언약을 가진 70인의 파수망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플랫폼이 되게 하셨고 파수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 파수망입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안테나가 없으니까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보고 바로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선교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음을 들을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선교죠. 237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고 또 5천 종족에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237 나라의 선교의 축복을 성취하게 만드셨죠. 그게 뭡니까? 복음화가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살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저는 이 일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진짜 뭐 명절이나 이런 좋은 날 친척들이 모이면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역한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어요. 불신자들 한 명도 교회 다니는 분이 없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저는 청소년 때를 지나 대학을 가서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달란트와 미션을 찾지 못했어요. 방황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이후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237의 실제 언약을 실제 꿈을 실현시키는 응답 속에 저뿐만 아니겠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실제 꿈을 주셨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총리가 되게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셔서 이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237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보좌의 축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처럼 염려하고 눌려있고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있지 말고 1초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 플랫폼이 돼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렸던 선지자의 축복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70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70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24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고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